오늘은 종강 예배이고 한 주 후면 졸업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학기를 마치는 시간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지난주에 떠난 상준이가 주보에 글을 썼죠. 보니까 대학 생활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기서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시간들을 후회 없이 보내시고 계십니까? 대학생활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람들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캠퍼스죠. 지난주에 교회를 모처럼 방문한 한길이가 같이 밥을 먹는데 대학 때 같이 자취하던 친구들과 다시 만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저도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는 대학 친구 두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저하고 대학 때 같이 자취했던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때 만난 친구가 평생 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죠. 저는 대학 때 음악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시절에 좋은 스승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만약에 대학 시절에 믿고 따를 만한 좋은 스승을 만났더라면 제 진로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만큼 스승이라는 존재는 한 사람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죠. 선생과 스승의 차이가 뭘까요? 굳이 구별하자면 선생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스승은 정신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정신의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스승을 만난다면 인생의 길을 찾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스승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역할을 이어받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인 예언자입니다. 아합 왕조 아래서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많은 예언자들이 그 권력에 붙어서 자기 살 길을 도모할 때 그는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그러다 지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불평을 했죠.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만큼 감당해야 할 몫도 적지 않았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엘리야는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고 일깨워주시죠. 하사엘과 예후가 있고 또 엘리사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엘리사가 열왕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지고 있던 짐을 함께 덜어준 동역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엘리사가 소를 악수해서 밭을 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농부였던 거죠. 엘리야는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자신의 제자가 되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집으로 가서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습니다.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먹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가서 곧바로 제자가 되는 거죠. 스승의 부름 앞에서 그는 자기 생계의 기반들을 모두 정리하고 결연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연상되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수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초청하십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야기하죠. 또 다른 제자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비슷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스승들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응답 사이에 놓여있는 제자들의 고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만을 강조할 뿐이죠.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진짜 스승을 만났을 때는 우물쭈물 망설이는 게 아니라 즉각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결연히 과거의 삶을 단절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미련도 계속 붙들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새로운 삶의 길은 열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 이 엘리야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엘리야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 엘리야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베델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는 이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엘리야를 따라서 함께 갑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똑같이 엘리사는 묻고 엘리야는 묻고 또 엘리사는 똑같은 대답으로 말을 반복합니다. 엘리야가 여기 남아있으라는 말을 할 때마다 엘리사는 결코 자신의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곧 떠나게 되죠. 그를 대신할 엘리사가 얼마나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스승을 따라가죠. 한 글자도 달라지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모습은 그가 약간의 흔들림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그의 소명의식은 확고했고 책임감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 라는 이 그의 결혼한 표현이 쉽게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곧 떠나가야 할 스승을 아직 보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가는 곳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야외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옷장을 보니까 야외에 이렇게 그런 자리에 입고 나갈 옷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활한복이 눈에 띄어서 그걸 입기로 했습니다. 생활한복이 아주 입어보면 아시겠지만 편하고 또 나름 예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주 즐겨 입었습니다. 그걸 제가 입고 공원을 갔더니 학생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겁니다. 절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남자 1호냐 등등 별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생활한복 입는 걸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제가 스승으로 모시던 분께서 생활한복을 즐겨 입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처럼 절로 들어가냐, 남자 1호냐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스승의 그 모습이 너무 좀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따라서 생활한복을 즐겨 입게 된 거죠. 저희 스승께서 쓰신 책, 아티클 등 모든 글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글을 쓰시는 대로 늘 따라서 읽었습니다.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승님의 글솜씨가 10년 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그게 확실히 보이고 또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쓴 글을 스승님께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사모님께서 당신이 쓴 글을 보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스승을 닮고 싶었던 그동안의 노력들이 인정받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의 글이 스승의 글과 같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열심히 따라서 읽고 쓰다 보니까 비슷하게라도 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스승을 먼저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뜻을 펼치기 전에 먼저 스승을 따라서 잘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자신만의 길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요단강가에 서서 겉옷을 벗어서 강물을 칩니다. 그러자 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건너갑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대답하죠. 영어로는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입니다. 개역개정 번역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2배나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까지 스승을 충실하게 따라왔지만 이제는 스승을 뛰어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바랬던 것은 어떤 힘이나 물질이나 사람과 같은 유형적인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엘리야에게 그 정신의 토대였습니다. 권력자와 백성들과 예언자들 대부분이 바알에게 돌아서서 자신만 홀로 남은 것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그 엄혹한 세월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를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아합 왕가에 맞서서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었던 게 무엇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의 요구를 들었을 때 엘리야는 스승으로서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스승을 지탱하고 있던 정신의 토대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요구는 엘리야에게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은 엘리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더니 순식간에 엘리야를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엘리야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우리를 낳아준 육체의 부모가 있지요. 그런데 살면서 우리의 영혼을 낳고 키워주고 돌봐주는 영적인 부모들도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바로 그런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병거와 말은 군대의 무기입니다. 엘리사는 이 불병거와 불말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온 생을 다 바쳐 싸웠던 엘리야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했던 루터를 아시죠?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문 앞에 95개조 조항의 대자보를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루터의 제자인 멜란히토는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강의실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스승이었던 루터가 죽었다는 소식을 하루 늦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슴을 부여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병거가 떨어졌도다. 타락했던 한 민족이 회복하는 것도, 썩어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모두 깨어있는 한 정신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깨어있는 한 영혼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1958년에 사상계라는 잡지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품으면 사람이고 뜻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뜻을 깨달으면 얼이고 뜻을 깨닫지 못하면 흙에 불과하다. 전쟁을 치르고도 뜻을 모르면 개요 돼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이 글로 인해서 함석헌 선생님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나라를 향해서 비판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때 자신을 신문하던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보시오, 나는 종교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요. 함석헌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종교인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소, 나는 종교인이요 하고 대답하기에는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이제라도 누가 내게 소원을 묻는다면 오직 한 가지, 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이게 나라냐?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다 라고 한 것은 이렇게 참을 찾는 것을 전부로 하는 종교인의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아시죠? 함석헌 선생님은 신앙인을 참을 찾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라를 향해서도 애정어린 질책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선생님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갈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정신의 칼을 날카롭게 가다듬으셨습니까? 우수한 성적을 받고 남들이 좋아하는 인정할 만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내 온 삶을 지탱해 줄 정신의 방향이 세워지셨습니까? 신앙은 바로 그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서 다시 홀로 요단 강가에 섭니다.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강물이 좌우로 갈라지죠. 엘리사는 그 강을 뚜벅뚜벅 건너갑니다. 엘리사가 구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고스란히 엘리사에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타락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희망의 등불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좋은 스승들을 많이 만났다고 했죠. 제가 이나마 목회하면서 살 수 있다면 바로 그분들 덕분일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분들이 가리키고 있던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의 스승들은 예수님이라는 달을 가리키고 있던 손가락이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논문을 저는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분야에서 썼습니다. 이 분야는 실제 세상에서 살았던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다양한 학문의 차원에서 연구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몇 달 동안 관련된 책을 읽고 고민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저의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논문의 결론에서 제가 이 연구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논문 심사하는 교수님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학문적인 글에 무슨 이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담느냐라는 겁니다. 질책을 듣고 결국 빼기는 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매력을 느꼈고요. 진정으로 내 평생에 따라가야 할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때 저는 평생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믿다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은 어떤 교리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은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일이 아닙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 어떤 교리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자신을 동원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어 바치는 일,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일은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을 배우고 흉내내고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은 우리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배우고 익힌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신이 잘되고 복받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를 따라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결국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분이 부르실 때 우물쭈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의 삶의 모습과 결연히 결별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참된 스승이신 그분 곁에 꼭 붙어서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구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정신의 토대를 하나님의 영에 두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능과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스승을 따라가다가 스승을 뛰어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에게는 멸망이 있는지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기를 바라는 멸망이 저에게 있는지요? 우리의 평생을 이끌고 갈 그 정신의 토대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이제 더 이상 현재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결연히 과거의 삶을 절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조금씩 살아질 수 있도록